구약성경 277페이지입니다. 신명기 10장 12절 13절입니다. 구약성경 277페이지 찾았으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시작하자마자 질문을 하겠습니다. 자주 접하는 그런 질문인데요. 하나님이 저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고 누리고 계시는가요? 또 하나의 질문은 그 큰 사랑을 받은 저희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가요? 이 질문은 자주 듣는 질문이잖아요. 그래서 그 질문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생각하고 그럽니다. 이번에는 자주 듣는 질문이 아닌 가끔 듣는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방금 읽었던 본문의 내용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여라는 말씀이 나오고 또 그를 사랑하며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구절이 함께 나온 부분이 방금 읽었던 말씀의 구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는 많은 교제와 또 설교가 있었습니다. 사랑에 관한 간증도 많이 하고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 많은 간증과 설교가 되어지지 않은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라라는 그 단어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저희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저희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부분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단어는 그렇게 많이 사용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는 그 부분을 가지고 함께 묵상을 하겠는데요.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그 부분에 먼저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부분을 좀 하고 경외 부분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신앙생활이라 생각 들어집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경외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은 항상 함께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의 사랑만 있고 경외가 빠진다면 균형을 잃은 것이고, 반대로 하나님의 사랑이 빠지고 경외만을 강조한다면 그 또한 균형을 잃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사랑에 관한 부분을 먼저 하겠는데요. 지난 저 수요일 설교 제목이 예수님 사랑 안에 거하라라는 부분을 가지고 했었거든요. 그것도 사랑에 관한 부분이고요. 사랑 안에 거했을 때 이 세상에 어떤 어려움과 환난과 시험이 와도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길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이었고요. 어떤 환경이든 또 어떤 조건이든 하나님 사랑이 있었을 때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하고 나갈 수 있다. 세상의 것이 내 심령 안에 내 마음 가운데 크게 느껴진다면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진 삶이다. 하나님 사랑 안에 있으면 세상에 그 어떤 큰 것이 온다 할지라도 그 사랑보다 큰 것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아주 사소하고 적은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므로 사랑 안에 거하는 삶이 얼마나
귀하고 값주고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크게 생각하며 살아야 되는가라는 부분을 가지고 지난 수요일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예전에 또 이런 부분을 가지고 함께 나눴던 것 같은데요. 아바, 아버지라는 뜻이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생각을 해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5절에 보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갈라디아서 4장 6절에는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바 아버지란 뜻이 그 뜻이랬잖아요. 어린아이가 아빠하고 천진난만하게 달려오는 자기의 잘못한 부분들, 잘한 부분들 다 뒤로 하고 아버지를 보니까 사랑하는 마음에서 아빠하고 달려가는 모습이 아바 아버지의 뜻이 담겨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예전에 한번 나눴던 것 같고요. 그러면서 한 가지 예를 드렸었습니다. 오늘 말씀드리는데 좀 필요한 것 같아서 다시금 한번 그 예를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정에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생각이 날 거예요. 들으시면. 한 가정에 두 아들이 있었는데 아주 개구쟁이에요. 근데 어느 날 아버지가 집을 나가면서 두 아들에게 사이좋게 싸우지 말고 집 어디지 말고 공부하고 잘 놀고 있어라. 그리고 그 아버지가 두 아들에게 집을 맡기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개구쟁이들이 아버지가 말한 대로 하냐? 그렇지 않죠. 하란 거는 안 하고 집을 어지럽히기 시작합니다. 또 둘이 장난을 칩니다. 장난을 쳤다가 또 싸우기도 하고요. 그러다가 아버지가 가장 귀하게 여긴 것을 깨버렸어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고 이제 아버지가 돌아옵니다. 아버지가 돌아온 모습을 보고 이 둘째, 막내가 아빠 그리고 달려갑니다. 그런데 이 첫째는 아버지 품으로 달려가지 못해요. 왜 그러냐면 본인이 잘못한 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버지 품에 달려가지 못하고 아버지 눈을 피해 슬슬 피해 다닙니다. 그 비유를 드렸던 것 같아요. 아버지라는 것은 내가 잘했냐 잘못했냐 이 부분이 아니고 나를 사랑하는 아버지, 그 아버지, 나 또한 그 아버지를 사랑함으로 나의 삶을 보지 않고 달려가는 삶, 그것이 곧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삶의 모습이다 하는 그런 부분을 가지고 함께 나눴습니다. 앞서간 선진들이 주님 안에서, 주님 품 안에서 안식을 알지 못하고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살았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선진들이 주님 안에서 많은 일들을 할 수 없었을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주님 안에서 안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는데 어떻게 주의 일을 올바로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선진들뿐만 아니고 오늘날 이 시대에 살아가는 저희들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주님 안에서 마치 어린아이가 아빠 아버지 하고 외쳐가듯이 우리의 잘잘못은 다 뒤로 하고 주님 품 안에서 안식하는 삶을 배우지 아니하면 주님을 올바로 섬길 수가 없고 그러한 삶이 없이 달려가다 보면 어느 순간 지쳐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저희들의 삶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기에 저희 삶은 먼저 주님 안에서 안식을 배워야 된다. 안식을 배우지 아니하면 결코 주님을 올바로 섬길 수 없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들은 누가복음 17장 10절에 보면 무익한 종이 나옵니다. 그 종에 관한 부분들을 너무나 잘 알죠. 그 내용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0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무익한 종이 나옵니다. 이 무익한 종은 왜 나왔냐면 사도들이 예수님에게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십시오라고 할 때 예수님께 이 비유를 말씀하셨거든요. 나는 무익한 종이다.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다. 이건 뭘까요? 어떤 의미가 들어있다고 생각들었냐면 주님 안에서 안식하지 않는 자는 안식하지 않고 주님의 일을 하지 않은 사람은 이 말씀을 삶 가운데 적용하기가 힘들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셨고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 또한 주님께서 주신 것이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 일들을 할 수 있었다는 그 믿음. 어떤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하고 고생했다 할지라도 그 또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고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는 그 믿음. 그것은 어디서 나온다고 생각들었냐면 주님 안에서 안식했을 때 가능하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안식하지 못하고 내 힘으로 내 지혜와 내 방법으로 한 사람이 과연 자기 스스로 나는 무익한 종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불가능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기에 주님 안에서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 사랑을 체험하고 사랑을 경험하고 또 사랑하는 가운데 살지 않은 하나님의 종들은 오래가지 못하고 올바른 신앙을 할 수가 없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보면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했습니다. 성경 어디를 봐도 어디를 살펴봐도 사랑이 제일인 것을 저희들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저희들 구원도 없었죠. 아무리 소망이 크다 할지라도 아무리 믿음이 크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주일날 목사님 잠깐 지나면서 그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천국에 가면 믿음과 소망은 다 없어지는 거잖아요. 사랑만 남는 거잖아요. 천국에 갔는데 뭔 필요하겠어요? 우리 눈으로 보고 있는데 믿음이 필요 없는 거잖아요.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거잖아요. 이미 다 보이고 있는데 믿음이 필요 없는 거죠. 소망은 이미 이루어졌는데 천국에서 뭔 소망이 또 있겠습니까? 남는 것은 사랑이라는 거죠. 그만큼 이 사랑은 우리 삶 가운데 중요하고 사랑은 시작이기도 하고 끝이기도 하다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경애라는 단어를 생각하는데 왜 사랑을 처음부터 이렇게 강조를 하냐면 사랑하는 마음과 또 하나님의 사랑을 또 주님 안에서 안식함을 누리지 못한 가운데 이 경애란 두려움만 남을 뿐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먼저 사랑에 관한 부분을 제가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경애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겠는데요. 경애에 대한 부분들은 오해를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혼동을 하고 있는 분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과거에 제가 약간 혼동을 겪고 좀 묵상을 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생각해 보면 누구나 주님을 섬기고 또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런 과정을 거치리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잠깐 해보겠는데요. 그 부분으로 이 존 비비웨의 간증문이 있습니다. 이 존 비비웨의 간증, 그 간증을 잠깐 말씀드리는데요. 어떤 간증이냐면 지역교회 강사로 이제 강의를 갔습니다. 우리 예를 들면 전도 집회와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첫째 날 말씀을 하고 둘째 날 어떤 말씀의 제목을 했냐면 하나님을 경외함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둘째 날 저녁에 함께 나눴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셋째 날이 돼가지고 강당 앞에 서기 위해서 이렇게 앉아 있는데 그 지역교회 담임 목사가 나오더니 하는 말이 뭐라고 하겠냐면 어제 저녁에 설교한 내용을 정정하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신약 시대를 사는 성도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하면서 그 근거로 요한일서 4장 18절을 읽었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쫓나니 두려우면은 형벌이 없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는 이 말씀을 근거를 갖고 신약에 사는 성도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두려워하면서 사는 것은 맞지 않다라는 부분으로 그 담임 목사님이 그렇게 설명을 했대요. 그러면서 이 존 비비웨는 혼자 생각에 이렇게 내렸답니다. 정의를 두려워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혼동한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그런 측면보다도 어떻게 마음이 들어왔냐면 혼동했다기보다도 목사님 그걸 몰랐다기보다도 사랑을 너무 크게 강조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좀 이렇게 치우치지 않았나 저는 이제 혼자 생각에 이제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희들 또한 주님을 섬기다 보면 이제 자주는 아니겠지만
한쪽으로 치우치다 보면 사랑을 너무 크게 부각시키고 막 하다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부분들을 좀 소홀히 할 수 있고, 또 그 경외라는 단어 그 뜻 안에가 뭐냐면 두려움이라는 게 들어있잖아요. 두려움이. 그러다 보니까 두려움이 들어있던 그게 방금 읽었던 요한일서 4장 18절에 나오면 두려워하는 것은 이거 신약 성경에 신약 시대에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맞지 않다라는 그것이 예전에 제가 그런 경험을 했었거든요. 잠깐. 그런 마음이 들어온 것 같아요. 구약 시대나 이거는 해야 돼요. 구약 시대엔 두려운 마음으로 여호와를 섬기고 이건 맞는데, 이 은혜 시대에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을 왜 두려워해?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바지 하고 아빠하고 달려가고 품을 안아야 되는데 두려워하면 그거 안을 수 있겠나? 이제 이런 생각도 들어들잖아요. 그런데 결국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냐면 너무 한쪽으로 치우쳤기 때문에 경외란 단어를 단지 두려워하다라는 그 부분만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판단을, 잘못된 판단을 내리진 않았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경외의 뜻을 좀 찾아봤습니다. 경외의 뜻을 살펴보니까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여러 가지 내용 중에 제가 좀 간추려서 좀 적어왔습니다. 경외의 뜻은 저희들이 뭐 다 알고 또 익히 들었던 그런 내용인데요. 다시 한번 함께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공경하면서 두려워함. 공경하면서 두려워함. 이 두려움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그리고 공포심이 아닌 존경하는 마음에서 갖는 두려움을 뜻합니다. 이런 내용도 있고요. 또 어떤 데는 이렇게 설명했더라고요. 노예처럼 굴복하거나 또는 반대로 건방지게 자신만만해하는 것이 아니라 공경과 신뢰로 가득 찬 관계를,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경외의 뜻이 담겼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설명을 합니다. 공경과 신뢰가 가득 차다. 어떤 두려움, 공포의 어떤 그런 부분들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공경과 신뢰가 가득한 그런 부분들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경외다라는 부분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 경외란 뜻을 생각하면서 저 나름대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막연하게 그냥 공포심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의 차이가 뭘까? 이런 부분을 좀 생각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의 비유라기보다도 그냥 생각입니다. 참고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어린 아이가 산중에서 태어나서 산중에서 계속 자랐습니다. 산이다 보니까 뭐 조그마한 폭포가 있겠죠. 뭐 저수지도 좀 있겠고요. 그것을 어린 나이에 계속 보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장성해서 이제 자기가 살던 고향을 떠나서 이제 대도시로 갔습니다. 가니까 뭐 어린 아이 때 배웠던 그것만을 본 게 아니고 뭐냐면 이제 뭐 대표적으로 저희들이 폭포 그러면 제가 아는 것은 나이아가라 폭포입니다. 가서 보진 않았지만요. 사진으로 몇 번 보긴 했는데 이 유년 시절 어린 나이에 조그마한 계곡의 폭포만 보던 사람이 나이아가라 폭포를 갑자기 봤다고 상상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 어린 아이였던 이 사람이 성인이 돼서 그 나이아가라 폭포를 본 순간 어떤 마음이 들까요? 어떤 마음이 들까요? 또 이 사람이 태평양 한가운데에 서 있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어린 시절 봤던 것은 조그마한 어떤 저수지나 조그마한 물만 보던 사람이 장성에서 어느 날 태평양 한가운데 딱 서 있다. 이럴 때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이 들까요? 저는 두 가지 생각이 들을 거라고 추측이 됩니다. 첫째는 두려워할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놀랄 것 같아요. 이야, 감탄사가 저절로 나오지 않을까요? 경이롭다. 이런 생각이 들으시더라고요. 저 같으면 아마 그런 표현을 했을 것 같아요. 한쪽 마음에서는 두려운 마음, 한쪽 마음에서는 경이로움, 이 신비로움. 조그마한 것만 보다가, 조그마한 폭포만 보다가 이 나이아가라 폭포를 보고 있는데 그 마음이 어떨까? 실제 가서 보신 분들은 저보단 더 실감하겠죠.
그런데 여기서 좀 생각해 보고 싶은 게 뭐냐면 두려워한다. 두려워한다라는 것은 정상적인 거죠. 또 한쪽 마음은 경이감, 자연의 신비를 보면서 너무나 신비롭고 웅장하고 크기 때문에 이 경이로운 마음이 들어오는 건 또 당연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경이로운 마음은 무엇이 해결돼야 찾아오냐면 안전이 보장됐을 때 찾아오는 것이 경이로운 마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이아가라 폭포 앞에 섰는데 내가 안전이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폭포를 보면 어떤 마음이 더 크게 들어올까요? 경이로운 마음보다는 제가 느끼기에는 공포감이 더 크게 밀려올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태평양 한가운데 아주 조그마한 배에 타가지고 이 태평양을 바라볼 때 경이로운 마음보다는 이게 배가 잘못해서 두려움이 더 먼저 올 것 같아요.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그러나 안전이 보장되어진다면 이 나이아가라 폭포는 나에게 경이로움, 이 태평양은 너무나 이 광활함에 입을 다물지 못한 그런 마음이 찾아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모습도 이와 같지 않을까. 주님 안에서 안전을 보장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 볼 때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안전을 보장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가정해 볼 때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지옥을 생각하면 두려워하는 것은 당연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옥에 관한 부분들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생각하면서 괜찮아. 뭐 가봐야 알지. 믿음이 없으니까 그러겠죠. 그렇다면 이건 정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지옥을 생각했을 때 이 두려운 마음을 갖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이것은 안전을 보장받지 못한 사람의 현상이기 때문에 그렇죠. 율법에서 자유함을 얻지 못한 사람은 자기를 정죄하는 삶을 사는 것 또한 당연한 거죠. 자유함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 안에서 그것들을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율법을 생각하면 자유롭지 못한 거예요. 법에 묶이는 거예요. 그럼 자기를 계속 끊임없이 정죄하는 삶을 삽니다. 이것은 당연한 거죠. 구원받지 못한 삶의 당연한 모습이죠. 또 한 가지는 자유가 없는 종은 주인에 대하여 두려움을 갖는 것 또한 당연한 거죠. 자유가 없어요. 그런데 종이요. 그러면 주인에 대한 두려움이 당연한 겁니다. 이 주인의 기분에 따라서 목숨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것이 종의 삶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인만 보면 두려운 마음이, 주인이 시키면 명하면 무조건 복종해야 되는 마음, 이거 다 두려운 마음에서 찾아오는 거죠. 이것은 안전을 보장받지 못한 사람이 찾아오는 두려움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 느끼는 두려움은 뭘까요? 이 경외감. 그것은 이렇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좀 전에 나이아가라 폭포를 보면서 안전이 보장된 상태에서 느끼는 이 사람의 느낌은, 감정은 경이롭다라는 것이 마음 가운데 찾아올 거라는 그런 예를 들었습니다. 태평양 한가운데서 내가 안전을 보장됐어. 그러면 이 태평양을 바라볼 때 그 마음 상당히 가잖아요. 그것처럼 저희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받은 상태, 안전이 보장된 상태에서 여호와를 바라보면 어떤 마음일까요? 두려운 마음이 아니죠. 그런데 왜 경외를 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에 그분을 바라보면 나를 사랑하고 나 또한 사랑하지만 그 주님을 바라본 순간 마치 대자연을 보면 경이로움을 느끼듯이 하나님을 생각하면 경외감이 저절로 찾아오는 것은 즉히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다라는 걸 생각해 봅니다. 이 경외감의 뜻이, 경외의 뜻이 공포심이 아니라 공경과 신뢰로 가득 찬 관계를 의미합니다. 그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다. 그분이 누구냐라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그분을 생각하고 묵상하면 경외로움은 자연히 찾아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분과 나와 비교했을 때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이 경외함으로 찾아온 이 두려움, 이것은 사랑만큼이나 믿음 안에서 귀하고 값진 삶의 모습이고 그리스도인이 품어야 될 마음이다라는 걸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언제 찾아올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그리스도인에게 찾아온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아주 크고 중하니까 이제 앞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야지. 마음 가운데 다짐을 하고 막 경외해야지. 경외의 뜻이 뭐지? 그러면서 막 살아가면 뭐 올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근본적인 것이 해결되지 아니하면 진정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그리스도인에게 찾아오기 힘들다. 어떨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찾아오느냐? 이 부분을 좀 생각해 보겠는데요. 그 부분으로 죄 많은 사람이 거룩한 자를 만났을 때 이 경외감은 자연스럽게 찾아온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죄가 많아요. 내가 내 삶을 보고 내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 부족한 것이 많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거룩한 그분을 생각하고 그분의 임재를 느끼면 이 경외감은 뭐 경외를 하려고 막 힘쓰고 예를 안 써도 자연스럽게 찾아올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리고 또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모든 것을 가진 그분을 만날 때 어떤 마음일까요? 아무것도 없는데 모든 것을 가진 그분을 만난 그 순간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경외감은 자연스럽게 찾아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도 그런 마음들이 찾아오는데 하물며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찾아오지 않는다면 좀 정상적인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 앞에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분이 딱 나타나면 어떨까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내 자신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전지전능한 그분을 만난 그 순간 그 사람의 마음은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경외감은 내 심령 안에서 작용하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내가 내 자신의 주인이었습니다. 내가 내 자신의 주인이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내가 내 자신의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종이고 나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면 그때 찾아오는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그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므로 내 자신이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하나님을 높이면 높일수록 뭐가 찾아오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심령이 우리 심령 안에 찾아온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단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빼버리고 이 신약 시대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나도 하나님을 사랑해. 라는 부분만을 생각하고 강조한다면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찾아오는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임재, 그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많은 유익들이 손해를 그리스도인이 보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십니다. 구약시대 욥의 경우를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1장 8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욥기에 보면 시작부터 하나님을 경외한 자라고 욥을 하나님께서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 예로 욥은 자기가 모르는 어떤 죄를 진 것까지 번제를 통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항상 깨어있는 그 부분들을 설명합니다. 그런데 욥기 40장에 가면 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설명했는데 욥기 40장에 1절과 4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욥의 대답이 나옵니다.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랍니다. 할 말이 없다라는 거죠. 이건 뭐냐면 하나님과 나 자신과를 비교를 해보니까 차이가 너무나 크고 이거 어떻게 내가 이해해서 하나님을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므로 그냥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이건 뭡니까? 완전히 내 자신은 이제 바닥으로 내려가 버린 거잖아요. 하나님은 이제 높이로 보면은 뭐 한도 끝도 없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찾아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이 찾아올 수밖에 없다. 어떻게 보면 이 마지막 시대에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이 강하고 또 은혜의 시대라는 부분을 강조를 많이 하고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부분을 강조 많이 하다 보니까 어느덧 내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그냥 비슷하게 만들어버리는. 물론 하나님께 나와 함께 하시고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버지하고 아버지 품 안에 안기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원하십니다.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은 당연한 거고 그러한 삶이 없으면 그 누구도 이 세상을 이기면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삶과 함께 있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나와 동등한 위치로 놔버리는 것이 아니고 욥이 말한 것처럼 입을 가리는.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를 생각해 보니까 이거는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저희들은 주님을 섬기면서 생각하고 또 묵상하고 또 알아가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에 관련된 말씀 중에 가장 크게 와 닿는 구절의 말씀이 있어서 같이 찾아보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입니다. 이사야 40장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40장) 12절로 17절 좀 긴데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014페이지입니다. 이사야 40장 12절로 1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뺨으로 하늘을 지었으며 땅에 티끌을 되에 담아보았으며 명칭으로 산들을 간칭으로 작은 산들을 달아보았으랴. 누가 여호와의 신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묘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그가 누구로 더불어 운원하였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공평의 도로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주었느뇨. 보라, 그에게는 열방은 통에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적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니 레바논 짐승들은 번제 소용에도 부족하겠고 그 살림은 그 화목 소용에도 부족할 것이라. 그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십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답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과 나와의 비교해 봤을 때. 내 자신은 아주 바닥에 땅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위치는 더 광대한 우주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차이를 느꼈을 때 자연스럽게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을 경외한 마음이 나온다. 그분 앞에 함부로 할 수 있을까요? 그분을 생각하는데 죄를 막 내 원하는 대로 지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 나를 그냥 동등한 위치로 놔버리면 죄를 져도 어떤 면을 보면 그냥 심상히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갭을 생각하고 사이의 어떤 큰 간격을 생각하는 가운데 하나님 생각하면 그렇게 쉽게 죄를 질 수 없으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왔습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올 수도 있고 즐거운 마음으로도 올 수 있고 이번 주일날 간증했던 형제처럼 행복해지기 위해서 교회 왔다는 그런 마음으로도 그것은 믿음 안에서 필요하고 아주 중요한 삶의 모습이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러나 또 한쪽 마음에는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인데 이 예배는 그 주님은 누구냐라는 거죠.
경외감을 가지고 경외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자신을 완전히 바닥에, 내 마음을 완전히 바닥에 낮추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의 자세, 그것이 진정 하나님께 드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의 모습이지 않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신약시대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1절로 6절에 나온 말씀인데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입니다. 너무나 잘 아시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물건을 통용하며 살았죠. 근데 여기서 생각해 봐야 할 것이, 교회에서 구원받았으니까 너는 너의 모든 재산을 가져와라, 이렇게 명한 어떤 그런 제도가 있지 않았다고 합니다. 구원을 받고 나면 자연스럽게 성령의 감동으로, 아 그래, 나에게는 재산을 팔아서 교회에 가서 같이 나눠서 같이 함께 사용해야겠다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자연스럽게 찾아왔다는 거죠. 뭐 법을 정해가지고 구원받았으니까 의무적으로, 법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자원하는 마음과 성령의 감동함으로 그렇게 이루었는데,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땅을 팔고 얼마를 감춰버렸잖아요. 그래서 결국 사도들 앞에 서게 되어졌고, 그것이 들통나고 결국 죽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음을 통해서 교회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그 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나니아가 죽고 난 이후에 나온 말씀인데요.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였더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11절은 이제 삽비라가 죽고 난 다음에 나온 말씀입니다.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였더라 그랬습니다. 두려워했답니다. 크게. 그 일들을 통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고 난 이후에 교회가 그걸 아는, 그 소식을 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이 두려움은 교회에 어떤 영향을 미쳤냐면, 교회를 정결케 하는 역할을 했음을 보게 됩니다. 교회를 거룩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두려워한 마음.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그런 삶을 살면 안 되겠다라는 경각심. 그걸 통해서 얻어지는 것은 결국 교회가 정결케 되어지고 거룩해지고, 그것은 어디냐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찾아오는 것이라는 거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없이 나간다면, 자칫 잘못하면 교회는 세상과 별맛 다름없는 그런 모임이 될 수 있다라는 걸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므로 저희들이 주님 안에서 살아가면서 이 경외함, 주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모습이 아주 귀하고 값지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지고요. 그 5절에 보면, 사도행전 5장 5절입니다. 찾지 마십시오. 내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췄느냐 그렇습니다. 예, 말씀 묵상하다가 성령을 속이고라는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성령을 속일 수 있나요? 실체적으로? 성령을 속인다는 것이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그 주님을 속일 수가 있겠어요. 근데 여기서 표현을 성령을 속이고 그랬습니다. 이 의미는 성령을 속이는 그 어떤 그런 부분들이 실제로 일어났다기보다도 성령을 쫓아 행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을 수도 있고요. 또 너의 양심을 따라 하지 아니하고 양심에 들어지는 생각을 이제 저버리는, 눌러버리는, 화인 맞는 그런 상태를 의미할 수도 있겠다. 그리고 어떤 욕심에 따라서 이게 재산 얼마를, 땅값 얼마를 감췄잖아요. 욕심으로 말미암아 찾아왔는데 뭐냐면 돈에 대한 욕심이었죠. 자기 합리화를 한 거죠. 그것이 포함됐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제 그런 모든 것을 통틀어서 표현을 성령을 속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결국 어떤 의미가 들어있다고 생각이 들었냐면,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그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내가 내 자신을 속일 수 있어도 저희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속일 수 있겠습니까? 있는 그대로 양심껏 나가는 삶의 모습. 어떤 욕심에 의해 가지고 자기 합리화를 딱 만들어냈고 아닌 것처럼 하는 그런 모습. 아나니아 삽다가 그랬잖아요. 누가 뭐 땅을 다 팔아가지고 다 내란 것도 아니었는데 다 팔아가지고 얼마를 감춰놓고 다 낸 것처럼 이제 이런 모습들. 이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속였다라고 표현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찌됐든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더 교회가 정결해지기를 원하고 또 각자의 신앙이 주님 앞에 올바른 바른 양심을 가지고 주님 앞에 드리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잠언 8장 13절을 제가 읽었는데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악을 미워한다는 것은 결국 여호와를 경외하고 있는 그 삶 속에서 악을 미워하지 않는다. 죄를 그냥 쉽게 여긴다. 그것은 주님 안에서 바르지 않는 모습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지고요. 저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중에 하나가 전도서 12장 13절입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신다라는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구원받고 암송한 말씀 구절 중에 전도서 말씀이 있어요. 아마 구원받고 구약 성경 말씀 중에는 가장 먼저 제일 자신 있게 암송했던 내용인데 뭐냐면 전도서 1장 2절입니다. 전도자가 가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걸 언제 외웠냐고 그 생각을 해보니까 20대 중반 정도 됐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그 나이에 뭐 헛되다고 입에 좀 달고 다녔던 것 같아요. 이 말씀이 저 마음에 암이 됐는지 외우기 좋아서 그랬던 건지 하여튼 뭐 기도하면서도 이 말씀을 했던 것 같은데 어쨌든 헛되고 막 이러고 다녔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20대 이제 막 넘은 사람이 뭐 삶을 얼마나 살았다고 헛되다고 막 외치고 다니고 마음 가운데 헛되다 이러고 다니면 만약에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 저의 말을 들었으면 나이도 어린 것이 뭐 헛되다고 저러고 다니고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근데 헛된 건 사실이잖아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고 또 내 생각이 혹 다르다 할지라도 말씀이 그러하니 말씀이 정답인 거니까 내 경험과 내 지혜가 맞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서 막 어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근데 이 전도서의 전반적인 내용을 보면 지혜와 지식이 헛되고 뭐 웃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헛되고 수고롭게 살아가는 것도 헛되고 뭐 의인과 악인의 행위도 헛되고 풍요로운 삶을 사는 것도 헛되고 막 헛되다는 그런 걸 쭉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하나님이 행하심을 어떻게 알 수 없다. 오늘 차 운행하는데 차 안에서 이 자녀들이 결혼 안 하는 부분을 가지고 막 얘기하시더라고요. 뭐 어떤 자녀는 남자가 아들이 3명인데 3명 다 결혼을 안 했다고. 마흔이 다 됐는데 안 했다고 그러고 또 좀 시간이 지나니까 어떤 집은 아들 둘, 딸 둘인데 4명 다 결혼을 안 했다고 하면서 막 얘기를 하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자매랑 그랬어요. 결혼을 해도 걱정, 안 해도 걱정. 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잖아요. 이제 안 하면 안 한 대로, 하면 또 하는 대로 또 걱정이라는 게 찾아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인생이라는 건 알 수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행할지를 알 수 없다라는 거죠. 알아보면 어찌 될까요? 알아버리면 교만해지죠. 교만해지니까 알 수 없게 만들어버렸잖아요. 알아버린다면 어떻게 그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을까요? 저는 경외할 수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알 수 없게끔 어떤 것은 화 같지만 나중에 복이 되어지고 어떤 것은 복이지만 나중에는 화가 되어지는 것이 우리 삶 가운데 늘상 있는 일이잖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결국 알 수 없게끔 만들어놨다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알아버렸다면 뭐 하나님을 경외할 일이 없는 거죠. 하나님도 알고 나도 알고
지혜론자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렇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리고 또 전도서에 보면 다 하나님 손 안에 있다. 그런 부분도 말씀하고 있고요. 또 하나님을 신뢰해야 될 그런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일이 결국 다 들어보니까 뭐 이것도 저때고 저것도 다 헛되고 오직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 그것이 최고다. 이런 부분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시간이 다 돼버렸는데요. 어찌됐든 간에 제가 찾아온 말씀 몇 구절만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읽고 묵상하다 보면 굳이 막 많은 설명을 하지 않아도 성령께서 그 마음에 역사하시라는 생각이 들어져서 한 3구절, 4구절 정도 제가 읽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33장 6절에 보면 너의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너의 보배니라. 시편 34편 9절에는 너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시편 103편 13절에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잠언 1장 7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는가. 잠언 15장 16절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뭐 보배롭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보배롭고 부족함이 없고 긍휼을 여김을 받고 지식의 근본이고 이런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주님 안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하고요. 이 마지막 시대에 가면 갈수록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이 더 강해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럴 때 더더욱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분을 함께 묵상하고 또 삶 가운데 적용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상 마치고 기도드리겠습니다.